저는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21장, 22장 두 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더불어 교회의 영광이 묘사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첫 창조 질서, 바로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새롭게 교회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새 땅이나 새 하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석으로 주로 표현된 물질적인 형태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영광의 풍성함과 고귀한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1장의 구조는 새 창조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임마누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구원에 그리고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의 청량과 삶의 특징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자 되심을 다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선포가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장 8절과 21장 6절 그리고 22장 1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창조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창조는 온전한 것입니다. 진화의 틈이 끼어들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온전한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역사의 주관자로서 다 이루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모든 사용된 보석들은 이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문을 온 세상을 향해 열어두었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12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12문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던 보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을 이제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으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는 완성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내가 속히 오리니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죠.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지 않는 것 말이죠.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영역은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신앙은 잘 간직할 뿐 아니라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웃들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대를 향한 선교와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과 영광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보좌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것처럼 슬프고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적 긴장, 때로는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난보다 때로
평안함이 신앙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결국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인간의 권세도 또 세상 영광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관심이 먼저 그에게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과 대조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 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어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첨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